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영수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으니 이제 너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에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불안을 달래는 계산을 하는 걸까요? 새벽에 눈을 뜨면 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이미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하루를 이미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부터 문장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일만은 제발. 말이 급해집니다. 숨도 짧아집니다.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거래의 문장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간절하니까, 제가 이만큼 버티고 있으니까, 제가 이만큼 착하게 살려고 애쓰니까,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한쪽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내밀고 있나? 기도가 거래처럼 느껴지는 순간엔 대부분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움은 늘 미래에 붙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장면을 피하기 위해 지금을 쥐어짜게 만듭니다. 그때 기도는 관계가 아니라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말이 아니라 통제의 손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붙잡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손잡이.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면서도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대답이 없는 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말합니다. 더 약속합니다. 더 조건을 걸어둡니다. 이걸 지킬게요. 저걸 끊을게요. 그 대신 이번만은. 기도는 점점 정확해집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와 결과를 요구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주문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응답이라는 이름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그 도착이 없으면 마음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왜 안 오지? 왜 나한테는? 왜 나는 항상? 그 질문이 길어질수록 기도의 방향은 바깥으로만 향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거래가 되는 순간엔 우리는 상대를 그분이 아니라 기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를 살리는 기능, 나를 지키는 기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기능. 그때 기도는 닿지 않습니다. 말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손 안에서만 빙빙 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에는 관계가 아니라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상대를 만나지 않습니다. 조건은 결과만 만납니다. 하지만 기도는 원래 결과를 만드는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는 방식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기도는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열린다고.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를 살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절했는데 안 됐으면, 믿었는데 무너졌으면 그럼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기도는 어느새 시험이 됩니다. 기도를 잘하면 통과하고 기도를 못하면 벌을 받는 것 같은. 기도가 거래로 굳어질수록 우리는 기도 앞에서 더 작아집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그래서 더 바쳐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문득 기도가 삶의 숨구멍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압박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해줘야 해. 그런 말이 사랑으로 들릴 때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은 보통 그냥 곁에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시작합니다. 기도도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가 관계라면 기도는 결과보다 먼저 상대를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해둡니다. 내가 바라는 결론, 내가 두려워하는 결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기도는 점점 긴장해집니다. 기도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기도가 조급해질 때 우리는 사실 지금을 떠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몸만 있고 마음은 이미 판결을 기다리는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가 거래처럼 느껴지는 순간은 내가 믿음을 잃어서라기보다 내가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선명하게 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을 때 뭔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 붙잡음이 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사랑보다 불안이 앉아 있습니다. 불안은 늘 묻습니다. 정말 괜찮아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찾습니다. 더 안전한 문장을 찾습니다. 더 확실한 조건을 세웁니다. 그런데 관계는 확실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도가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쩌면 어떤 기법이 아니라 한 가지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를 결과로만 만나지 않는 태도, 나의 요청만으로 상대를 규정하지 않는 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다리지 않는 태도.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말이 의미를 잃는 순간. 그때 남는 건 호흡입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도는 조금 달라집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문장이 아니라 무엇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자리로 바뀝니다. 나는 지금 무섭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립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관계의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관계는 늘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그 진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지 숨기지 않는 것.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할 때에도 연기합니다.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믿는 척합니다. 하지만 관계 앞에서는 그 척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만나는 자리에서는 결국 벗겨집니다. 기도가 관계가 되는 순간은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를 꾸미지 못하는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내가 그럼에도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대답이 없는데도 완전히 버려진 느낌은 아니라는 것. 대답이 없는데도 내가 혼자서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 느낌은 설명이 아닙니다. 증명도 아닙니다. 그냥 감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각을 평안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침묵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 순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순간 기도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계처럼 서로의 시간을 견딥니다. 물론 다시 거래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조건을 걸 때도 있습니다. 다시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몸을 가지고 있고 기한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가 관계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감각을 잊지 못합니다. 거래는 끝나면 사라지지만 관계는 끝나도 남습니다. 남아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기도가 거래로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얻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반대로 기도가 관계로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쩌면 기도는 내가 우주에게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우주가 나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려 할 때마다 기도는 거래가 되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마다 기도는 관계가 됩니다. 그 차이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를 움직여야 하는 힘으로만 보는지, 아니면 창조주와 함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지. 우리는 우주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바깥을 움직이려는 거래일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를 다시 만나는 관계일까요? 이 질문은 당신에게 어떻게 남아있나요?